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에스라서 7장에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인도한 지도자인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례와 규례에 대해 박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자기 혼자만 알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제1차 귀환자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을 허가하며 그를 그 일의 책임자로 임명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내린 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공개하며 그 은혜를 송축하였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보계가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에스라 2장에 제1차 귀환자들의 계보와 그 명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8장에도 제2차 귀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귀환에 참여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명의 제사장과 1명의 왕족이 귀환에 참여하였습니다. 게르솜은 아론의 삼남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후손이고 다니엘은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핫두스는 역대상 3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혈통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3절에서 14절까지의 목록은 일반 가문의 대표자들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귀환자들의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러합니다. 3절에서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스가냐 자손과 바로스 자손이 서로 같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별개의 내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스가냐 자손은 앞에 2절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서 핫두스의 계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핫두스는 스가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을 다시 번역하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스가냐의 자손 핫두스요가 되고 3절은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라고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5절에 스가냐 자손의 앞에 삿두라는 이름이 그리고 10절에 슬로밋 자손 앞에는 바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5절과 10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5절은 삿두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 스가냐니가 되고 10절도 바니의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로미시니가 됩니다. 이 두 가문은
2장에서 살펴본 제1차 귀한 자들의 족보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베베는 2장에서 이미 소개된 브베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가문의 명단을 정리해 보면 단 한 가문, 9절에 기록된 요압 자손을 제외하면 제2차 귀환에 참가한 모든 가문이 이미 1차 귀환에도 참여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1차 귀환 때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문의 사람들과 떨어져 바벨론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선포하자 이미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친척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도 자손들의 신앙교육, 즉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그 언약을 받은 선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친족들이 바벨론에 남아있던 그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며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스룹바벨의 제1차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난 다음 세대가 에스라의 2차 귀환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명단에 기록된 인원은 에스라까지 포함해도 1515명입니다. 뒤에 합류하는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까지 다 더해도 에스라 8장에 기록된 제2차 귀환자는 1773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1차 귀환 때 집계된 42,336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이 1773명은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집계이지만 한 사람당 4명이나 5명의 가족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7,000명에서 최대 9,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이 2차 귀환단의 규모가 이처럼 작았던 이유는 이때가 1차 귀환이 있었던 때로부터도 이미 8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다 그곳 바벨론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이라고 알고 있고 돌아가야 할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미 자신들에게 바벨론은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만의 유다인 말살 음모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무산된 지 약 15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사 각지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이 개선되고 나아가 매우 호의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유다인들은 굳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2차 예루살렘 귀환에 자원한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욱 돋보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먼 길을 나섰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에서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 강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가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를 집결지로 지정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이 현재 정확히 어디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프라테스 강으로 흘러가던 여러 지류나 운하 가운데 하나이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던 닛불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으리라고 추정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인 사람들을 가문별로 분류하고 인원수를 집계하던 에스라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 중에 레위 자손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2차 예루살렘 귀환을 위해 모인 사람들은 1차 때와 비교하면 4분의 1 내지 5분의 1에 불과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1차 때 외에도 레위인의 수는 341명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위인이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물품들 가운데 성전에서 사용할 기명들이 있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성전 기구의 이동은 레위인들이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에스라의 귀한 목적에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그곳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것인데 그 일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인력인 레위인들을 가능한 많이 데리고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레위인들의 직무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1차 귀환 때에도 지원자가 적었던 레위인들이 2차 때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많은 레위인들이 이미 다른 직업을 택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분배받은 기업 없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 가축 등의 11조를 받아 생활했던 그들입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온 상태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업무는 매우 과중한 반면에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의 인구나 그 경제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보수가 너무 적었으리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설득하여 데려오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6절에 이들을 모든 족장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모든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인물들의 대부분은 앞에 이미 소개된 그 족장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보냈던 이 대표단은 족장들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대표단을 구성한 에스라는 그들을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면서 그 족장인 잇도와 또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파악한 현재 예루살렘 거민들의 신앙적 실태를 공유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기이한 일들을 증거하고 이 임무를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정리하여 전하게끔 하였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뛰어난 학자였기에 그가 전하라고 한 말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말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대표단들도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기에 이들의 조합은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일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대표단은 자신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여전히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레위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느디님 사람들까지 설득하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이 대표단에게 가서 하라고 한 말이 무엇인지도, 이 대표단이 어떻게 레위 사람들을 설득했는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에스라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하였고, 예루살렘 귀환을 요약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라고 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에스라가 이끈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에스라는 마치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도우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으며 항상 그 도우심에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박식하고 지혜로운 학사였지만 자신의 지식과 명철함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항상 그 도우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다양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레위인들까지 귀환민들의 무리에 합류하였습니다. 기다리던 레위인들이 왔으니 그들의 부재로 인하여 지체되었던 이주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바로 이 시점에 바벨론을 떠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를 서두른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에스라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선포한 금식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항상 금식을 했다거나 우리도 항상 그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아진 심령, 겸손한 마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이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한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춘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치료와 구원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타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것,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극도의 존칭과 높임말을 사용하고 기도할 때 자세를 낮추다 못해서 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선하고 또 올바른 말을 해도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깔보고 무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외면한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구했던 것은 예루살렘까지의 안전한 여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자신들을 예루살렘까지 호위할 군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청하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그렇게 하라고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라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에스라의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치된 뜻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전에 왕에게 고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허세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경솔하게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에 패배하여 끌려온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자신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 바벨론의 계승자인 바사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 위해 바사왕의 허락과 그 군사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2인 곧 세레비아와 하사베아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비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아랜 후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모사들 그리고 바벨론에 남은 유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따로 팀을 꾸려서 그 은금과 기명들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키며 운반할 임무를 맡겼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기명들이 원래부터 거룩한 물건들이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이 운반할 기명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지혜롭고, 누군가는 조금 더 착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온순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리더십이 강하고, 누군가는 조금 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길로 가는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바뀌었거나,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졌거나,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더 풍부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 즉 성도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르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였고,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3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아하와 강가로 소집한 때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3일간 머무르며 나아오는 사람들을 분류하고 계수했습니다. 그리하여 레위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대표단을 보내어 레위인들을 설득하였고, 뒤늦게 합류한 레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그들의 행로가 안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과 성전 기물을 맡겼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그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한 날은 정월 12일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포함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려 1500km에 이르는 길을 4개월 동안 행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호위병도 없이 막대한 양의 은금을 가지고 가는 그들은 도적들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극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신지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러한 추측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12일을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하고, 막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3달 반이 넘는 여정을 단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의 관심이 오직 자신의 사명, 즉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일, 그리하여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일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이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면서도 바벨론을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실제로 가장 많은 사건과 어려움이 있었을 그 여정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압축하여 기록한 후 바로 다음 절에서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이요 또 순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일행은 3일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인원을 점검하고 거처할 곳을 배정하는 등의 일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4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도 이 3일 동안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4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기물을 맡아 운반하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
바벨론에서부터 가지고 온 예물과 기명을 인계하였습니다. 모든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한 후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모든 귀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오랜 이방 생활에서 범했을 여러 죄악들에 대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조서를 바사 관리들에게 보내어 왕의 명령이 준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진행하였습니다. 아하와 강가의 레위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그는 먼저 금식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팀을 꾸려 예물과 성전 기명을 그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 예물과 기명들을 먼저 점검하여 성전에 귀속시킨 후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바사 관리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우선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으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중심에 두었던 에스라처럼 저희들도 항상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듣고 배운 말씀이 항상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